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밖에 교회 나오지 못했는데 영상으로 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 각자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선생님이랑 약속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다음 주에 같이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서 오늘 예배 어땠는지 같이 함께 물어보면서 이야기해볼게요. 네, 선생님이랑 같이 예배하기 전에 선생님이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무릎 꿇고 우리 기도 무릎하고 기도 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주일을 더욱더 귀히 생각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나의 온 마음 다해서 나의 진심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낸 것 같아요. 예수 목소리가 더 힘차졌어요.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영상을 보고 있을 친구들도 일주일 동안 잘 지내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다음 주에 확인할게요. 네, 우리 오늘 찬양은 우리가 항상 살아갈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죠. 좀 학교 생활 힘들 수도 있고 친구들이랑도 막 싸울 때도 있고 엄마 아빠랑도 막 싸울 때도 있죠.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 어때요? 슬프고 막 걱정이 되고 어떡하지? 막 이렇게 막 걱정하게 되죠. 하지만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예수님.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다 가져가 주십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주님께 주님 나의 이 마음을 가져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마음까지 같이 함께 찬양할게요. 일어납시다. 일어나서 우리 힘차게 같이 율동과 찬양하겠습니다. We are
한번 올려드릴게요. 네, 우리 마지막 찬양은 같이 우리의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 정말 내 안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의 이 진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우리 찬양의 고백, 우리의 몸으로 같이 함께 나가겠습니다. 나의 중심으로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그 사랑을 더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더 집중해서 듣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그 입술을 수장하셔서 그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나의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심게 해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하늘이 너무 뒤에가 있는 거 아니야? 다 같이 한번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실망하나요? 소망하나요? 자, 오늘 실망하나요? 소망하나요? 우리가 실망하는지 아니면 또 소망하는지에 대해서 볼 겁니다. 먼저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 건데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시편 31편 24절 말씀. 아멘. 우리 예수가 이거 한번 외워볼 건데 외울 수 있겠어? 생각보다 짧지 저번 주보다는. 자, 우리 하나씩 없애봅시다. 자, 뭐가 사라졌죠? 여호와를 바라는. 그렇지.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두 번째 뭐였어? 두 개 다 뭐였어? 처음에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 그래,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자, 마지막 한번 외울 수 있겠어? 네. 외워봐. 시작.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은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자, 이제 한번 다 같이 외워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시편 31편 24절 말씀. 아멘. 오늘 너무 쉬웠는데 예수가 너무 잘 읽어서 선생님이 달란트 1000달란트를 줄게요. 갑자기 왜 이렇게 퍼주는지 알겠어? 왜 이렇게 퍼줄까? 왜 이렇게 퍼줄까 갑자기 달란트를? 그거는 차차 알려줄게요. 자, 오늘은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도 그렇죠?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는 정말 강해지고 담대해져야 되는 것을 오늘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를 배울 거냐면 처음에 이렇게 축구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요. 이렇게 축구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이 친구가 어디가 아파. 어디가 아파 보이잖아. 근데 사실 아픈 게 아니에요. 그냥 실망한 거예요. 오늘 축구를 했어, 이 친구가. 우리 이 친구가 예를 들면 누구로 할까? 전쌤이 축구를 했어. 전사님이 축구를 좀 잘하거든? 잘하는데 우리 팀들이 너무 못한 거야. 근데 팀들이 못해서 막 축구하다가 전사님이 하다가 너무 못해가지고 실망해가지고 축구를 안 했어. 근데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야. 이 친구가 똑같이 축구를 했는데 자기가 너무 못해가지고 지금 자기가 실망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실망을 할까요, 예수야? 우리들은 왜 이렇게 실망을 할까? 예수는 왜 실망해요? 그럼 실망할 때 있어요?
몰라요? 우리 선생님들 실망할 때 있나요? 다민이? 실망할 때 뭐라고요? 데려다 달라고 했는데 안 가줄 때? 안 가줄 때 실망한다. 와, 전사님은 얼마 전에 실망한 적이 있었어요. 비슷한 건데 전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부모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전사님이 줘야 될 돈이 있었나 봐요. 분명 전사님은 다 처리했다고 했는데 부모님이 갑자기 전화해서 안부를 처음에 묻더니 끝에는 결론에는 본인들이 원했던 말들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막 잘 지내냐, 뭐 밥 잘 먹고 다니냐 이러다가 너 30만 원 왜 안 보내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막 아유 오랜만에 또 전화했네 해가지고 막 기쁘게 얘기하다가 그 소리 듣고 실망했습니다. 아들한테 돈 달라고 전화하는 부모님들. 아무튼 이런 모습들로 우리가 참 실망을 많이 해요. 예를 들면 또 하나 들어주면 여러분이 집에서 성구를 완전히 안 정했지만 교회에서는 전혀 외우지 못했던 예를 들면 그런 상황들. 그리고 또한 우리 다민 친구처럼 다민 선생님처럼 집에서 율동을 못 외워가지고 여기서 율동을 못했던 순간들 실망했죠? 자기 자신한테 실망했죠? 네, 그랬을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을 달라고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실망하는 거야. 이 친구도 아마 그랬을 수도 있어요. 내가 축구를 열심히 해서 어쩌면 기도하고 축구를 시작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승리하게 못해줬단 말이야. 그런 모습들에 자기가 실망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정말 실망할 때가 많아요. 우리 실망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실망은 뭐냐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소망을 잃어버리고 포기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리고 포기할 생각을 하는 걸 실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실망하기를 원하실까요? 예수야? 아니죠.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왜 여러분이 실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실까요? 왜냐하면 실망이란 다음과 같은 생각들이 오기 때문이래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가 요구한 것을 받지 못했다. 이런 생각은 무엇이 잘못인가요? 내가 요구한 것을 받지 못했어. 내가 하나님께 이걸 요구했어. 근데 안 주셨어. 그래서 내가 실망했어. 이거 뭐가 잘못된 거예요? 내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그냥 그저 내가 원한 것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았고 그냥 내가 원했던 것 뿐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당장 그 일이 일어나면 아까 다민 선생님처럼 내가 지금 데려다주면 좋겠는데 하고 있는데 데려다주지 않았어. 이것도 뭐예요?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은 이기적인 마음이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이건 내가 바라던 결과가 아니었어. 축구를 했는데 졌어. 당연히 승리하고 싶어서 축구를 했겠죠. 근데 졌어. 이건 뭐예요? 이것도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이 태도에서 이거는 인내심이 부족한 거예요. 이런 모든 잘못들이 생각에 모여서 실망이라는 잘못된 태도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어떤 일을 하려는 건지도 모릅니다. 혹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마음이 없는 것을 구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더 많이 알고 의지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실망은 점점 더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감정은 쉽게 전염이 돼요. 여러분이 실망하고 슬픈 태도를 가진다면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정말 힘들어지고 실망하는 태도를 가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만약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과 같은 슬픈 태도를 가지게 된다면 또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의 마음을 보게 된다면 그들 역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될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실망하는 모습을 보고 실망하게 되듯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그 모습들을 보이면 주변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게 된다고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시편 71편 5절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여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멘. 우리도 이 말을 사용하여 놀라우신 하나님께 찬양을 기도를 드리도록 합시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망했을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실망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그때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어요. 의지하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 순간에. 그래서 이 제자들은 처음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 따라올 수 없으니 후에는 따라오려라. 오리라고 하신 거예요.
넌 지금 나를 못 따라오니까 나중에 따라올 수 있을 거야 라고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궁금하지. 도대체 어디로 가시는 걸까? 왜 우리는 지금 못 가는 걸까? 내가 가는 곳에 지금 가는 곳에는 너희는 못 따라온다 하니까 너무 실망하는 거야. 제자들은 매우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이에요. 3년 동안이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 3년 동안, 무려 3년 동안. 지금 전사님과 몇 년을 같이 있었죠? 이제 1년이 겨우 됐죠? 이제 1년이 겨우 됐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3년을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제자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한번 전사님이 얘기해 줄게요. 예수님은 어떤 놀라운 일들이 있었을까요? 눈을 뜨게 하고 날 때부터 눈이 멀었던 사람을 눈 뜨게 하고 또 네, 오병이어 사건 아나요? 예수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몇몇 명을 먹였죠? 몇천 명을 먹였어요. 네, 몇천 명을 먹였던 사건입니다. 5천 명인가요? 4천 명인가요? 아무튼 그 정도 먹였어요. 엄청난 일들을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죽은 사람도 살렸어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라는 사람을 살렸는데 죽은 사람을 살린 것까지 봤더니 제자들은 이전에 듣지 못한 지혜의 말씀을 하시는 것도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론가 간다고 말씀했을 때 제자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얼마나 있어야 예수님을 다시 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제자들은 실망하는 대신 주 예수님을 위해 기뻐해야 했습니다. 실망하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베푸셨기 때문에 그 사실들을 믿고 정말 마음속으로 기뻐하고 기다렸어야 됩니다. 제자들은. 그러나 제자들은 자신들에 관해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그 마음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시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시면 정말 큰일인데 우리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느냐고 두려운 마음에 정말 실망만 했어요. 예수님 가면 어떡하지 하면서 자신의 그 미래만 생각하고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항상 실망하는 순간마다 그러지 않았나 하고 생각을 해봅시다. 전사님도 부모님의 전화를 받았을 때 전사님은 분명 실망했어요. 근데 후에 생각해보니까 부모님께서는 걱정하고 또 제가 앞으로는 다른 사람들과 약속에 있어서 그런 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 잘 지켰으면 하는 마음에 그랬을 거라고 선생님 생각이 들었고, 물론 지금도 사실 좀 그렇지만 좀 그렇긴 한데 그랬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부모님께서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우리 담임 친구도 담임 선생님도 부모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잘 벌었으면 하는 마음에 예전에 실망했던 일들이 없었다고 잘 모르겠다고 했나? 뭐 강아지가 뭐 잘못했을 때 실망한 적 없어요? 집안에 막 쉬하고 그랬지 않아? 그래 제가 다 싫어. 정말 좋은 엄마 누나야? 좋은 언니네. 정말 잘 크고 있구나 강아지가. 기쁨의 사랑으로 잘 받으면서.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실망했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 여러분들은 너무 실망을 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셔야만 했습니다. 그때야말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죄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셔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소망의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자 봅시다. 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정말 위로하셨던 거죠.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또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를 위해서 간다.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 또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거처를 준비해 놓으니까 너희들은 걱정 말고 와서 내가 마련해 놓은 자리에 앉으면 된다. 또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멀리 가지만 내가 어디로 가지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뭐든지 해줄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안정이 되겠습니까? 또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버지께 말씀을 드린데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니까 내가 다른 분을 보내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이세요. 우리 안에 계시는. 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더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 안에 있는 이 평안을 내가 다 알고 있고 이 안에 있는 평안들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신 것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안에 있는 기쁨을 너희에게 주면서 내가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말씀들, 주 예수님이 이처럼 귀한 약속들을 주셨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계속 근심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소망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에 대해서 볼 겁니다. 소망이란 무엇이냐면 위에서 읽어봅시다. 시작. 기다리는 것이 일어날 것을 믿는 거야. 기다리는 것이 일어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마련해 놓을 테니 너희는 기다리고 나중에 오면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기다리고 이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격려하실 거예요. 예수야, 알겠죠? 10편 31편 24절에는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했습니다. 아까 읽었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소망에 관해 이야기하는 몇 개의 다른 좋은 구절들을 살펴보면 시편 35편 15절 예레미야 나와있나? 15절 이렇게 나와있고 또 예레미야 17장 17절 말씀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또한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등등. 이렇게 여러분이 실망을 느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가셨습니다. 자, 물론 여러분이 하나님께 약속하지 않은 것,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팀이 이기거나 어디 데려다 달라고 하거나 마음속에 이런 말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이 있을 때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해야 할 일이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선택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가장 좋은 것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 말고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 여러분이 가장 지금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아까 말했듯이 약속했던 것들, 거처를 마련해 놓았으니 기다리면서 이따가 나중에 오면 된다 라는 말씀들이 기억하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또 어떤 것들은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날 준비를 하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천국에 거할 곳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며 여러분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여러분 안에 사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다시 오신다는 그 부활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정말 더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때요? 예수님께서 거처를 마련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다시 오겠다는 말씀만 들으면 우리는 더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동차를 타지 않아도 데려다 주지 않아도 또 전사님의 돈이 뭐가 중요합니까? 이런 약속들이 생각이 난다면 이러한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들, 인내심이 부족한 마음들은 정말 생각이 나지 않고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실망감을 없앨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다시 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실망감을 없앨 수 있을까요? 우리 예속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좋아요.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원했는데 얻지 못하거나 일어나기를 바랬는데 일어나지 않은 일들만 자꾸 생각한다면 쉽게 실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과 지금 하고 있는 일들만 생각하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 주세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 다른 것들, 우리가 갖고 싶은 것들, 휴대폰, 컴퓨터 이런 것들은 우리의 욕심이에요. 그죠?
우리의 필요한 게 아니라 그저 욕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작 진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천사들이 여러분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켜주고 있어요. 현재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또한 여러분의 문제를 돌봐주십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협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저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힘을 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선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합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기다리는 동안 용기를 가지고 옳은 일을 하세요.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에 그냥 보장돼 있으니까 하고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옳은 일을 하고 용기를 가지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일들은 결국은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실망하지는 마세요. 잘못하면 의심을 하거나 옳지 않은 일을 하도록 유혹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에 응답하실 것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자, 세 번째로 여러분의 실망감에 대해서 말하세요. 우리의 실망한 마음들에 대해서 말해야 합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불평을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아빠는 자전거를 수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고 계신지도 몰라요. 자전거를 우리가 타고 있어도 아빠는 수리해야 된다는 것을 잊고 계시고 모를 수 있습니다. 또 엄마가 아직 과자를 굽는 법을 가르치지 않는 데에는 정말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에요. 엄마 아빠가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을 위해 그 일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기꺼이 기다릴 수도 있다고 두 분께 말씀드리면 됩니다. 실망감이 들 때는. 그러면 엄마 아빠는 정말 여러분의 좋은 태도를 알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10편 31편 24절을 다시 보면은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는 실망한다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숨지 않고 정말 담대하게 강하게 용기를 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껏 살펴본 대로 우리가 다시 한번 무엇을 해야 될지 마지막으로 보고 끝낼 건데요. 처음에 찾아야 합니다. 찾으라. 뭘 찾아야 될까요, 예수야? 찾아야 돼. 우리가 왜 실망하고 있는지를 찾아봐야 합니다. 선생님이 처음에 물어봤죠. 우리가 어디서 왜 실망하고 있을까 물어봤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뭐에 대해서 어떻게 실망하고 있는지를 찾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야 해요.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을 바란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힘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셨으니까 혹여나 내가 실망을 하고 있더라도 힘을 내서 말씀드리고 용기를 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극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해야 해요. 기다리는 동안 옳은 일을 하고 여러분의 실망감에 관해 말하셔야 합니다. 네,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용기를 가지고 우리의 실망감에 대해서 극복하고 먼저 말씀드리고 서로가 화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 네 가지가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매 말씀마다 나왔죠? 그쵸? 그래서 그렇지? 저번 주 거 안 봤어? 봤어. 보면 마지막에도 똑같이 찾으라, 생각하라, 극복하라, 찬양하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랄 때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실망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불평하지 않고 그랬을 때 우리는 정말 기쁨으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친구가 오늘 교회에 나와 주님 말씀을 듣고 실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혹여나 우리 삶 속에서 실망하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어디에서 실망했는지 찾고 그 실망한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항상 예배해 주셨다는 것, 우리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실망감들을 극복해 나가며 용기를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면서 그 끝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정말 이 시간을 이 귀한 시간들을 같이 함께하지 못했다는 것에 실망하지 아니하고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더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